바로 10장 45절 말씀 받았습니다. 2011년 한국 MBC 방송국에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출연하는 가수 중에 박정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입니다. 목사님 딸이었고, 그래서 이민 2세로서 한국에 가서 많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래서 정상 탑 가수로 정상의 두 선 모습들을 봤을 때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음색도 다 다르고 음악 장르도 다 다르고 또 경력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저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가수다 말을 안 해도, 이야기를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정말 나는 가수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수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신 우리 사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역자다, 누가 뭐라 해도 I am a minister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분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사역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역자로서 2013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역자다. 나는 사역자다. 이것은 예수님의 철학입니다. 예수님의 철학이 분명하죠. 기본 철학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철학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반대죠.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This is the basic philosophy of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는 왕이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다. 종이다. 감히 예수님께서 나는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역자들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사역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본 진리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사역자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오늘 출석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무슨 사역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이 사역자에게 맞춰져 있지만, 혹시 사역자가 아니신 분들은 내가 다음에 내가 사역자가 된다면 또 해야 될 겁니다. 계속 거기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사역자로서 해야 하실 텐데, 사역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면 영어로 미니스터입니다. 미니스터를 하면 아주 이렇게 근사하게 멋있게 들리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역자, 섬기는 자. 테이블 위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는 일꾼입니다. 일꾼, 관리자가 아닙니다. 또 사역자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이 일할 때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일해라, 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게서 나올 것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일이냐, 거룩한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다 값진 인생이요, 다 거룩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거룩한 자다. 정말 나는 귀한 자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중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중보 사역자다. 나는 또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난 찬양 사역자다. 또 나는 안내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안내 사역자다. 나는 음식을 준비하며 하고 있다. 음식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 밥이나 하러 교회 왔나? 아닙니다. 네. 음식 사역은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육신의 만족을 주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참 좋다. 한 끼로 사람들에게 좋다, 기분 좋다 라고 느끼게 해준다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화포 사역자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영어부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우는 애들 이렇게 달래고 기생이나 채우러 교회 왔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아이들을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돌봐주고 하는 그런 돌봄 사역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양육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워포인트를 클릭하고 있다. 주로 한 분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나는 파워포인트 사역자다. 내가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도 찬양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이 귀하고 또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역자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십시오. 자랑스럽게 새기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다른 사람 앞에 가시도 밖에 나가시도 나는 FKBC, 나는 사역자다.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나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일이다. 10번만 잘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면 이 사역의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역의 기능. 교회는 많은 역할들이 있고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릅니다. 중복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좋고 또 이것은 나쁘고 그것도 없습니다. 역할이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표로 교회는 이래 군대처럼 랭크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죠. 그래서 무슨 커맨더가 있고 엑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벌청 리더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체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이것은 절대로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목사, 집사, 교사, 목자, 부장 다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니에요. 역할에 따라서 붙여두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는데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꼭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탤런트를 주셨느냐? 그것은 섬기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섬겨라. 교회를 위해서 섬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데 다를 뿐인데 그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커. 니보다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습니다. 큰 일꾼, 작은 일꾼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큰 일꾼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몸에 비유하죠. 몸에 비유합니다. 파트에 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라도 다 중요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시다시피 전쟁터에서 파편에 맞아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신경 손상이 되어지고 한동안 걷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발가락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치고 나니까 이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거 발가락 하나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잘 받쳐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걷고 뛰고 하는 건 다 발가락에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제 신발을 이렇게 신지 않으면 좀 절뚝거려요. 아직 완전 회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 매일 집에 돌아가면 매일 마사지를 해줍니다. 나의 귀한 나의 발가락 쓰다주면서 나의 소중한 나의 발가락. 얼마나 내가 발가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발가락 같은 존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게 이 발가락하고 이 역할하고 이 말씀하고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발가락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이 발가락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역할 가운데 이렇게 목회자 역할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뚝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준비시키죠. be ready 하게 합니다. equip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중보기도 세미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아니죠, 몇 분이죠? 1시 아시는 분들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시간을 참석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중보기도하는 교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는 여기서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1년 계획 보니까 많은 성경 공부 있고 또 세미나 있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양육받으시고 훈련받으시고, 그래서 뭐 하라고? 일하라고, 섬기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겁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나는 안 섬길래, 섬기기 싫어, 똑같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군인이 아니죠. 나쁜 예가 있습니다. 나쁜 예는 목회자가 일을 다 합니다. 그냥 일을 다 하고 성도들은 관람하고
관리하고 관찰하고 채점하고 감시하고 구경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예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또 동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사역자다. 그래서 교회에 온통 오늘 여기 한 해프 정도 앞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헌신하시고 덕송하시고 쉽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느냐고요? 사역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냐고요? 일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재능이 있고 기술도 있죠. 여러분 가진 기술이 있습니다. 스킬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죠. 학식이 있죠. 또 은사도 있고 직업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왜 주셨냐고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사역하라고. 그래서 나는 사역자다. 가슴 새기십시오. 가슴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 됨으로써 헌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만 난 너 사랑해 그거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희생했죠. 희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섬기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셨고 그 일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이런 모범을 보여줘야 모범된 모습들. 이것이 영적인 모델인데 첫 번째는 충성하는 일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하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여긴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역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에 이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일로 충성하셨다. 충성은 성실한 겁니다. 성실한 거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할 때 한문을 보면 마음 중간 하다가 마음 심자 이렇게 이 충이죠. 마음의 중심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일이라 어떤 분은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거 좋은 말 같은데 그냥 대충 하자는 그런 뜻으로 들려요. 은혜로 합시다. 그래서 어제도 저 교회 아이들 졸업하고 이렇게 교회에 있었는데 평소에 이렇게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의자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있고 있죠. 헌금 봉투가 있고 한데 누가 정리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남겨두고 간 게 주고 있죠. 지난주에 남겨두고 간 주고 누가 치울까 궁금했었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 감동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고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두 소년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꽉 차 있어요. 교회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걸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 한 할머니께서 돌아가는 그 두 소년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미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두 개의 빈자리를 찾아서 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보여줬고 안대를 했죠. 그래서 그날 두 소년 가운데 한 명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햄 목사입니다. 한 명의 그 친절함과 한 명의 그 안내와 그 섬김 때문에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리 그레햄 목사님 고백합니다. 책에서 그날 그 할머니의 친절한 손길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 그 할머니에게 늘 감사를 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게, 여러분 한 영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영혼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고 한 영혼이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여러분의 안내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역입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모범으로서 말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말 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참 위로를 받고 우리가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도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이 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본이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망할 때 가만히 보면은 이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비방, 모방, 모함, 사람 갈라놓는 이간질,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말, 불평, 원망, 거짓말, 썩고 부정적인 말, 말 한마디 쓴 말이 있습니다. 불신이 섞여있는 말, 독설, 빈정거리는 말, 보복성이 느껴지는 말,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말, 위선적인 말, 터무니없이 과장된 말, 비꼬는 말, 왜곡된 말, 극단적인 말, 내려다보는 말, 그리고 처음 본 사람에게 하는 반말, 비교하는 말, 서로를 비교하죠. 엄담패설,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흉보는 말, 구설수를 퍼뜨리는 말, 돈 타령, 변명, 파당을 짓게 하는 말 등등등입니다. 거의 다 언급한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말다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피하십시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자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들,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말, 형제를 위로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따뜻한 말, 감사의 말, 고운 말, 긍정적인 말, 남을 높이는 말 등등입니다. 오늘 서지선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말이죠. 여기 다 거의 싹 들어옵니다.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좋은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아. 힘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아주 너를 귀하게 여겨. 오늘 참 잘했어요. 초등학생한테 도장 찍어줄 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서 지휘자 정병훈 씨가 인터뷰 기사 가운데 성공 비결이 뭐냐? 어머니의 칭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에 피아노를 치면 항상 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너는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어쩜 그렇게 잘하니? 항상 그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격려를 받고 하니까 그의 성공에 큰 에너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에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만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가운데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그렇다 보니까 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미치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왜 이래? 나는 바보인가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합니다. 밝은 면을 보여야 합니다. 의식 안 하면 우리 늘 그냥 생각 안 하고 말하면 75%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컵 반 정도의 물도 야 물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은 데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네 이런 식의.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시고 하나님 긍정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밝은 면을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된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속옷을 만드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여자 속옷인데 치수를 정하는데 큰 치수를 빅사이즈, 더블 빅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내놓으니까 안 팔려요. 사가지를 않아요. 누가요?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에 위기가 오고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다가 빅 사이즈라는 말 대신에 퀸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확 달라져요. 80도 달라졌습니다. 물티나게 달려가서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퀸 사이즈. 속옷 하나를 입어도 여망이 되는 그 기분. 이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자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모습은 참 좋습니다. 밝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고 싶습니다. 그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사역자 헌신 예배 드립니다. 사역자는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사역자다.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역자의 기능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중심된 마음과 그리고 말에서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찰만 단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 되어가지고 정말 2013년도에 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사역자의 그 우리들의 사역으로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 정말 놀라운 기쁨을 들릴 수 있는 그런 2013년의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